자, 시간이 없어서요.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어서요. 여러분에게 또 휴식을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자, 우리 14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 들어오셨죠? 네. 14장의 첫 문단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또 여기에 연결시켜서 하시는 것일까? 마태는 어떤 의도로다가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그거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침없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팽창과 확장을 막는 그런 악한 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가장 치열했던 충돌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과 헤롯 왕의 사건이다. 문맥상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헤롯 왕이 이혼을 하고 자기의 남동생의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한 거죠.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고칠 때까지. 그러니까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걸 너무너무 싫었겠죠.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날 우리가 알다시피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 이뻐서 내가 구하는 걸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 헤로디아가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오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헤롯이 많은 대신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 보내서 세례 요한을 참수해가지고 목을 베서 소반에 담아오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다. 그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 주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도록 비참하게 죽도록 왜 허락을 하셨는가? 주님은 메시아이면서 왜 그에게 이런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도록 요절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데 이런 질문하고 싶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아서 말씀을 나눠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다가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많았으니까, 또 순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헌신했던 자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평생토록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이 늘 있었으나 때문에 천국의 어떤 영적인 그런 부유함은 그들이 더 많이 누렸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왜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들에게 당하는 것만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28살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제 죽으셨어요. 그분을 파송했던 그 웨일즈에 있는 시골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분의 사진이 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게 담임이었고 이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토마스는 아주 그 어학의 천재성을 갖고서 한국어도 배우고요. 그래서 한국에 준비된 자로 젊은이가 왔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우리 세례 요한의 죽음은 불행한 죽음이고 실패한 죽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위하다가 죽었고, 진리를 말하다가 생을 마감했죠.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대립관계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 같은 의로운 자, 존경받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따르고 권위를 인정했던 그런 자도 악한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 그런 패역한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정복하러 오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죽으면서도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천국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의 죽음조차도 쓰임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그의 죽음은 생은 짧았지만 정말 굵고 짧게 산 인생이었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동양적인 세계관이 있어서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게 복이냐, 고종명이라는 게 있어요. 오복 중에 고종명. 잘 죽는다는 거죠. 통증도 없이. 자, 가족들 지켜보는 가운데 잘 유언 다 하고, 뭐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죽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복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 죽음 자체가 처참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복된 인생이 아니었나? 그거 아니에요. 스데반도 그랬고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된 상태에서 그 의인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처럼 잤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죽음의 형태, 어떤 죽음으로 그가 어떤 사인으로 그가 죽었는가 보다도 죽음의 의미를 항상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죠.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 죽음의 메시지는 뭐며, 죽음의 가치와 거기서 주는 교훈은 뭔가? 이걸 성경은 더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안목을 보면 이해가 할 수 없고, 불행하고 뭐 저주받은 것 같고, 막 이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건 세상적인 세계관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여러분, 그럼 어떤 죽음을 갖고 싶으세요? 물론 이렇게 처참한 죽음 갖고 싶은 사람 없을까요? 겁도 나고. 다 죽음은 쓸쓸한 것이고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지만, 다 아쉬움이 있지만, 그 죽음이 굉장한 어떤 울림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 그렇죠, 어떤 말씀되게 만들고 정의롭고,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여가 되고 하나님께 몇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죽음이라면, 진리를 드러내는 죽음이라면, 공의를 드러내는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삶을 살았던 자고,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나 그의 죽음이 헛되거나 실패한 죽음은 아니었다라는 거. 물론 겉으로 볼 때 그들의 어떤 말장난, 놀이객감으로다가 죽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죽음을 허용했던 데에는 또 다른 엄청난 그 죽음에 대한 가치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자, 그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긍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갔고, 그의 죽음은 또 그의 원래 소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죽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세상의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불의한가, 그거를 드러내는 쪽이었다면, 이제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과 얼마나 대조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병자를 고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왕으로다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그 다음에 게네사렛에서 넘치는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세 개의 이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천국장 13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퍼져갈 것이다. 그런데 세상 왕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저지하려고 하고 저항하고 방해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헤롯 왕이다. 거기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늘나라 왕은 세상 왕인 헤롯과 달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며 풍성하게 여기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왕이다. 그걸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다 알죠. 스토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할 때 그들이 시장했어요. 저녁반처럼 굉장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픈 상태에서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불쌍히 여기셨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였던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이신 그런 기적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떼어도 줄어들지 않는 생명의 떡인 자신을 계시하신 그런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결들을 보면은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도 수가 높으셔가지고 한 사건 통해서 많은 교훈들과 그다음 메시지를 주거든요.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한 사건으로도 이 사건을 사용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랬죠. 그들이 뭐 먹을 걸 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 뻔히 알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왔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셨을 때, 불가능한 일을 맡기셨을 때, 불가능한 어떤 숙제를 주셨을 때, 풀어봐라 그랬을 때,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다. 기적을 준비시켜 놓은 것이에요. 그거는. 아니 불가능한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거는 기적이 아니면은 못 푸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도 응답도 하시고 능력도 발휘하시나, 어떤 거는 이건 아무리 봐도 일반 은총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를 부탁하시고 요구하셨어요. 그런 숙제를 내셨어, 내 인생에도. 그럴 때는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음을 가지셨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해 놓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믿음이죠. 그리고 어린 자의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것도 보여준 사건으로 유명하죠. 뭐 오병이어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5,000명이 뭐 누구 입에 풀칠하겠어요. 냄새 맡아서 다 없어질 텐데, 그것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축사하셔서 다 먹이고도 남았다. 그러나 한 사람의 연약한 헌신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놀라운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게 뭐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리떡 하나다, 물고기 한 마리다, 소년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헌신하셨을 때 하나님 그걸 갖고 사용하시면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역대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보면은 다 참으로 위대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초인적인 일을 다 하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늘 열려 있고요. 규모는 다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나누면 줄어드는데 나눔어도 줄어들지 않는 게 있죠. 복음, 우리의 기쁨, 은혜 뭐 이런 거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 그럼 마음껏 나누십시오. 물질도 나누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하십시오. 가장 감동받은 자는 누구였을까 이 사건에서? 아이였을 거예요. 그죠? 둘째는 떡을 떼어준 제자들, 그 다음에 셋째는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 참여하는 게 가장 많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먹은 다음에 떡 조각들이 여기저기 많이 널려 있을 때 그거 버리지 말고 거두라 그랬더니 12바구니에 거뒀죠? 이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그러셨죠?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더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절박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러면 배부르면은 그게 있더라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시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남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홀히 여기는 건 안 됩니다. 낭비는 은혜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 상황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죠? 마음껏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가 시시해진다든지 귀함을 모른다든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인간이. 말씀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잖아요. 누릴 수 있잖아요. 이 보석 같은 말씀을. 그런데 기회가 언제든지 있다고 해서 말씀이 흔하다고 해서 희소성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말씀을 등한히 한다든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은혜를 안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 은혜의 빵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공급해 주셔서 늘 내 곁에 있고 그래서 흔해요. 여러분 그때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절박할 때만 뭐 필요하고 뭐 그 채워주면 나머지는 다 뭐 필요 없고 덜 필요하고 덜 필요한 건 맞으나 은혜는 여전히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계속되는 은혜. 그거는 굉장히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짜투리 은혜라도 낭비하지 말거나 허투루게 쓰지 말아라. 그건 귀한 것이다. 그래서 계속 감사하는 거죠. 더. 두 번째 이적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신 사건이죠.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바다 위를 걸으셔서 오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서둘러 가지고 제자들을 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이렇게 하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예수님도 빨리 그 자리를 뛰세요. 왜냐하면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랬고 제자들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은 오병이어로 떡을 띄면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리고 군중을 해서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우쭐대고 그들이 원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어깨에 괜히 힘들어가죠. 자기 스승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접받고 예우받고 높임받는 거를 즐기고 싶은, 더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인간이는 들었겠죠. 예수님이 그거를 위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빨리 뜨도록, 아주 그냥 빨리 헤어지도록 그렇게 했고, 당신도 기도하러 가셨다. 십자가 없는 영광의 유혹,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고, 밤에 이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면서 우리는 인간이구나, 하찮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거품을 다 빼는 작업을 하셨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그거는 중력의 법칙을 통제하면서 오신 거거든요. 자연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통 왕이 아니죠. 자연의 법칙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응용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예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일상이에요. 그냥. 우리 측면에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이나 경험의 법칙이나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초월적인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한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라고 말하나,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그냥 다 뭐 똑같은 거예요. 뭐 다 쉬워요. 그냥. 이제 제자들이 막 놀라고 그랬을 때, 유령인 줄 알았을 때 예수님이 오는 걸 이제 베드로가 알고, 예수님 저도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베드로답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걷다가 이제 풍랑이 막 물결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두려워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건져서 배에 올리셨다. 뭐 몇 메다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걸었던 것 같아요. 최초의 바다 위를 걸었던, 장비 없이 걸었던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이제 베드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바다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11명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12명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11명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지켜만 봤고, 베드로만 저도 한번 바다 위로 걸으면 안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승낙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가다가 빠졌고 예수님께 책망도 들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근데 진정으로 진짜 손해본 자는 누굴까요? 배 안에 안주했던 자일까요? 베드로일까요? 베드로는 뭐 몸도 젖고 추웠을 거예요. 그다음에 좀 약간 책망도 맞아서 부끄러움도 당했을 것이나, 그렇지만 베드로밖에는 경험을 못했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의 원리는 이거예요. 안주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모험의 길을 떠나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안주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은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건데요. 이게 34절, 36절 이제 끝부분에 나와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고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인 건데, 능력이 막 넘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고친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데, 주님, 제가 주님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옷자락이라도 대게 하고 옷자락을 대는 순간 그 능력이 나가버렸다. 옷자락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간 것이죠.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이들은 앞에 이제 15장에 전통을 주장했던 서기관들이 나와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종교 예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여기에 동네에서 막 모여들은 좀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 같은 것 같기도 한데 믿음이 있었죠. 믿음에 관한 한 이들이 서기관들보다 좋았다.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베푸실 때 믿음 있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셨어요. 물론 이때의 이러한 현상들은 특별한 상황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표징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구세주로 오신 표징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병자들은 다 나왔어요. 믿음으로 산 다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이 증명됐고 그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물론 기도에서 나왔고 그 다음 야고보서에서도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포도주를 바르고 안수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그 긍휼함이 있어요. 약속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처럼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고 병자가 나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지금은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픈 것이 영적으로나 영혼으로 봤을 때 더 유익한 어떤 기간들이 있을 때에는 그걸 견디면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도 의지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맞게끔 그런 걸 하시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경제에 대한 긍휼함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아플 때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은 더 큰 뜻이 있으니까 그 뜻에 맡기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믿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인격적으로 그를 신뢰하고요. 그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얘기고 그의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옳기도 하고 그 말씀은 성취되고야 만다.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장을 말씀하신 다음에 거침없이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그 속에서 저항하고 싸우는 헤롯과 같은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오병이어와 같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를 풍성케 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중력의 법칙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능력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병자들도 어떤 죄의 후유증까지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왕이시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나 주님이 완전히 이 땅에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이 시대에 왕이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와 그다음에 명예를 갖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강의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5장, 16장, 17장까지 3번 정도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